호이안에서 가장 시원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오늘은 아마 한 36도, 예상은 35도라고 하던데 36도, 7도 정도, 다낭이 35도니까 여기는 한 2도 정도 더 높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바닥을 드러낸 다윗, 제목을 어떻게 잡지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다윗인데, 이 다윗이 오늘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습니다. 특히 신앙의 선배로 존경받던 인물일지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느 때는 혼자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모습이 있다가 어느 날은 코가 땅에 처박힐 정도로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21장 1절에 12절은 다윗의 삶에서 가장 암담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상 27장은 다윗이 자서전을 썼더라면 절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송두리째 삭제했거나 또는 각색을 해서 전혀 다른 의미로 읽도록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1장에 10절에 15절에 보면 사울을 피해서 또 도망한 곳이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그때는 오늘 본문보다 더 처참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아기스에서 갔는데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아니 저 다윗이 아니냐고, 다윗은 자기 나라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게 칭송하던 자가 아니냐, 왕이지 않느냐. 그 정도로 외국 나라에서 다윗을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윗의 목을 조르는 그런 상황일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너무 두려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몰라요? 미친 척을 했어요. 벽을 이렇게 막 긁으면서 침을 흘리면서 완전히 미친 척을 했어요. 그랬던 다윗인데 오늘 본문에 또 아기스에게 간 겁니다. 이 부분은 다윗의 비겁하고 추악한 모습이 있는데 다윗 생애에서 가장 어둡고 부끄러운 시간입니다. 다윗은 사실 승리한 자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칭송을 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항상 역사는 이긴 자를 중심으로 포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도 또는 이삭도 야곱도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은 다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요셉만큼만은 특별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위인들은 그렇게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은 이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나오는 다윗 행적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비겁한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의 실존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하고 넘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것, 실수한 것 이런 것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의 땅 가드에 피신하여 1년 이상을 머물렀던 다윗은 1년 4개월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오늘 1절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혼자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아니라
다윗이 생각을 하니까 이제 내가 이러다가 사울에게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도망가자. 그랬던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실패는 우리에게 경고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를 기대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이 선택, 이것은 인간적인 안전망에 매달린 다윗입니다. 우리도 위기에 빠지거나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딜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찾지 않습니다. 사람을 찾고 돈을 찾고 백을 찾아보고 돌아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길을 구해야 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힘으로 안전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는 아끼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의탁하며 가짜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에게 함께했던 사람이 몇 명이겠습니까? 600명입니다. 그의 가족도 같이 데리고 갔다 했습니까? 2000명 정도 전후되는 정도의 인구를 데리고 가드에게 찾아가서 좀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내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하며 하나님을 떠나 인간적인 안전망에 매달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큰 사업 실패 후 절망에 빠져 술과 도박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 자기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그의 삶은 빚과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수도 없이 그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이처럼 다윗과 같이 인간적인 안전망에 의지하는 것은 결국 더 큰 어려움에 더 혼란에 빠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타협과 위선입니다. 거짓된 평화 속에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블레셋 땅에서 다윗은 아기스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짓된 삶을 삽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우며 그들의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바닥을 드러낸 다윗이라는 주제를 삼았기 때문에 다윗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처음에 아말렉을 진멸하고 남겨두지 말아 했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은 모두 진멸하지 않고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하지 않았던 일을 다윗이 이 피신에서 블레셋 땅에서 이 국경 근교에 있는 그곳에 이 아말렉 족속들을 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되었냐면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아기스 그 땅에는 이 아말렉에게 남방 지역이었습니다. 위치적으로는 남쪽인데 성경은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다른 나라의 왕에게 얹혀 사는 입장에 있었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우며 그들의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영적인 타협과 위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는 곁으로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중적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어떻게 왕과 같은 장소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좀 떨어진 곳에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시글랏이라는 땅을 지었고 그 땅은 이 유다 땅이 되어서 계속 유지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은 점점 더 영적 침체에 빠졌던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 밖에서 욕을 먹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로 이익을 취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오면은 정말 행동도 말투도 너무 거룩하게 보이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청년들이 너무 좋아해요. 교회에서만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 후배가 그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에서 보는 모습하고 너무 다른데요. 너무 실망입니다. 시험 듭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안 믿었죠. 그런데 나중에 또 그분이 또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 소사장님이 회사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한국에는 어떤 일거리를 큰 회사에서 소사장 제도로 여러 개를 나눕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여러 개 나누어서 하여튼 간에 그 회사의 세금 문제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회사 안에 또 조그마한 회사들을 만들어서 일들을 맡겨서 그렇게 성과급으로 수당을 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작은 소사장들의 일을 하는데 다른 소사장들과의 관계나 직원들 관계나 이런 문제가 너무 문제라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너무 존경하고 따르는 거예요. 성경도 잘 알고 말투도 거룩하고 그리고 예배 때도 아주 반듯하고. 모르죠, 교회에서는. 다윗과 같이 영적 타협과 위선은 결국 파멸로 치닫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신앙의 침체와 방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고독에 빠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의 마음은 고독과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안전과 편안함을 추구했습니다. 이는 신앙의 침체와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영적인 빈곤에 빠지게 되고 삶의 목표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게 되고 의무감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자기 만족감에 빠져들어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격대로 일을 하다가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너무 힘들다고 번아웃이 되는 거죠.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지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바닥을 드러낸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가드에서 1년 4개월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는 안전을 추구했지만 거짓과 위선 속에서 더 큰 위험에 빠졌고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의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은 늘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뿐만 아니라 또 신약에까지 그들의
어떤 잘못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 실패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회복되어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사명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실패와 좌절 그리고 회복과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할렐루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다윗처럼 부지기수 가운데 우리 수도 없이 하나님을 등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하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는 수도 없이 그렇게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잠시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타협이나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았는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이끄소서,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재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또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